전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우매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들, 세상이 헛되구나, 헛된 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전도자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진리일까 계속 찾고 있는데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6장 마지막 1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여기 말씀 보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이 좋은지를, 또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6장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앞날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더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좋은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요즘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요즘 애플이라고 하는, 우리도 지금 가지고 다니는 아이폰, 애플 기업을 아실 겁니다. 그 애플 기업의 창업자, 그러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애플사는 세 사람이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워지니악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과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이제 거의 80이 다 되었습니다. 뭐하고 살아가고 있냐면, 저 네바다주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있는, 도박도시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펜션, 응급금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도박장에서 슬롯 머신 당기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워지니악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가잖아요.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이유가 있습니다. 1976년 4월경에요, 애플 창업을 하고 나서 지분을 나누었는데, 워지니악과 스티브 잡스는 45%씩 지분을 나누었고요,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았던 로널드 웨인에게는 10%의 지분을 맡기면서 어떤 계약을 맺었냐 하면, 만약에 동등하게 워지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45%의 지분을 다 나누어 가졌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이 되거나 다툼이 될 때 당신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중간에서 잘 중재해달라고, 그래서 10%의 지분을 맡기면서 그런 계약들을 맺었는데, 이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계약을 맺고 하루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10% 애플사의 주식 지분으로 따지면 1976년도에 가격으로 따지면 한 $800, 한국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해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죠. 그 10%밖에 안 되는 돈을 반납하고 애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주식가로 할 때 애플 주식의 10%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아세요? 220억 달러. 달러로 얘기하니까 환산이 잘 안 되죠.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5조 원. 웃음도 안 나오죠. 25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고 포기하고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로널드 웨인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 너무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면서 이렇게 따라 일하다가 보면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인생
돈의 가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회사로 될 줄 알았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전도서 후반부 7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장까지 이어졌던 전도서에 나오는 어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이 오늘 전도서 7장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이 세상의 이치를 볼 때 조금이라도 나은 게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지혜는 잘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절대적으로 좋은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씩 비교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선택하면서 잘 고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자가 선택해야 될 것, 왜 우리가 지혜가 있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유익이 있고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중간 말씀 생략하고 봐도 지혜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기대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잘 누리면서 살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새겨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혜의 처방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이런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지혜롭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있고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비교하고 있고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 책망하는 소리와 노랫소리, 일의 시작과 끝,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12절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비교하는 이유는 지혜는 잘 선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선택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려면 재산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고 싶습니까? 잔치집에 가고 싶습니까? 잔치집에 가고 싶잖아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작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끝이 중요하대요. 노랫소리가 중요합니까? 훈계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남이 훈계하는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다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들을 들으면서 삽니다. 노랫소리를 듣기를 즐겨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알어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선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나눠드린 우리 주보에 의해서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요, 전도서를 읽으면 이건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이 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되새겨 보면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거 전도서 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을 포기하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인생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일들이 놓여졌는데 과연 우리가 뭘 선택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평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과 대답이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라 역시 조목조목 우리에게 잘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한 4가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4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이름하고 기름하고 비교를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름하고 왜 기름이 비교가 됐지? 왜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음역으로 보면 이름, 이게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기름, 쉐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음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역이 비슷해서 쓴 이유도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명성,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거니까 기름 그러면요, 감람류를 물론 이야기하지만 이건 재산입니다. 어떤 물물 교환을 할 때 기름을 가지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화폐처럼 통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부엘세바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 쥐어줬던 것이 기름이잖아요. 이거 재산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거기 1절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판이 돈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평판, 이름이 돈, 재산보다 낫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물을 모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시면서 그래도 재산이 낫지 그러면서 가시는 분은 아니겠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다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의 원래 풀네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황금을 찾아 떠나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원래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목적은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는 성이고요, 우리가 알듯이 라스트 네임 성이고요, 콜럼버스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토퍼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콜럼버스가요, 자기 인생 말년에 부모님이 뜻이 있어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나면 이름 짓습니다. 이름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지어주시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제가 신혼부부 속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를 갔는데요, 작년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참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부속장 우리 이윤석 집사님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나이가 제일 형님인데 하나님 참 순서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가져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를 가지면은 애가 태어나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태명부터 짓더라고요. 태명부터. 하양이, 사랑이, 이렇게 이름을 뜻을 줘서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라 태명을 짓는데도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뭔가 뜻을 가지고 지어줘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콜럼버스예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 크리스토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어줬는데요, 자기는 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황금을 가득 마음에 품고 살아서 황금 찾아 산말리였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이 콜럼버스가 남은 여생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이거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을 때 크리스토퍼라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고 지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름에 걸맞지 아니하게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황금을 마음에 담고 살았지만,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 걸맞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24년 동안 살았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살았던 이 기간이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가장 보람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어떤 평판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또 이 땅에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 몸은, 육신은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감이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하면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평판이 나오고요,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떠나면 이름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무개 참 귀한 분이야,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에 먹칠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무리 생각해도요, 출생할 때가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기억나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해봤어요. 아이 낳을 때 고생은 아내가 하지만 남편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축하합니다, 공주님 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왕자님 보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출생하는 날이 더 좋아요, 죽는 날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아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전도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혜자는요,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반대죠. 잔치집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잔치집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잔치집에 오늘 이 잔치집에는 뭐가 나올까? 음식도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대요. 왜 그런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있고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그곳에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가,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우리 추석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늘 오늘만 같아라.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에 가면 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마음에 두고 산대요. 분명한 것,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삽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났는데, 일본이 항복하게 된 이유가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에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원자탄 투하 이후로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갑자기 투하한 것이 아니라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에 수도 없이 많이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0시 이전에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50리 밖, 한 20km 바깥으로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삐라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그 25만 명 가운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1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방사능 때문에 정말 죽은이 못하게 어렵게 힘들게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문제가 뭐죠? 알려줬는데 불감증, 정말일까 그러고 지내다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불감증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초상집이라고 하는 곳,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지혜자는요, 인생의 끝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텐데,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끝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제가 목사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는데요, 목사인 저마저도 장례식에 가야만 맞아, 인생이 끝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언제 멈추는지 아세요? 언제 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지 아세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래, 인생이라는 게 결국 끝이 있지. 목사인 저도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모세 시가 시편에 하나 담겨져 있는데, 모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매자는 끝이 없는 줄 알고 삽니다. 내가 나에게 무한대 힘이 있는 줄 알고 삽니다.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는 마음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제 눈에 많이 띄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탐욕, 교만, 분노,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망치는 이들을 보면요, 마음 먹기를 잘못 먹어서, 못된 마음을 먹고, 못난 마음을 먹고, 모자란 마음을 먹어서 인생을 그르치는 인생들을 참 많이 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점이 12장인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오늘날 즐겁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마음 잘 먹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 거듭나시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고쳐주셔서 살아야 우리가 더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살 수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은 이어서 계속 나가는 게, 웃음보다는 슬픔을, 노랫소리보다는 책망의 소리를,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더 의미를 두고 살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냐면 솥 밑에서 팍팍 터지면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해서 그 목회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는데요, 저희 봤어요. 시골에서는 그 소 여물을 끓일 때요, 외양간 옆에서 여물 끓일 때 큰 솥에다가 나무들 이렇게 작두로 쓸어가지고 넣고요, 물 부어가지고 끓여서 그거 식혀서 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 옆에서 큰 솥에서 끓이는 그 솥은요, 연탄이나 가스불이 아니고요, 주워온 잔가지 나무들, 가시나무 같은 것들 구해서 불을 떼는데요, 그 불타는 거 보니까 제가 봤어요. 그 장작불 태는 거하고 달라요. 그 가시나무는 넣으면 불도 잘 붙습니다. 그리고 딱딱 터지는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금방 타버립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당장 웃는 웃음에 거기에 마음을 걸고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들, 좋은 말들, 때로는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당시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에서는요, 이 쾌락주의 아닙니까?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즐거운 것이 선한 것이다, 이 철학의 중심이었죠.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었잖아요. 불행이나 고난은 경멸했습니다. 불교도 그런 얘기하죠. 고난과 슬픔에서는 벗어나라, 해탈해라,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과 슬픔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인생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보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고 슬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에도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 그거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핍박당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 1장 7절 말씀 속에 그런 고백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때로는 슬픔마저도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노랫소리, 책망소리, 노랫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런데 잠언에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잘 듣고 깨달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냐 현재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꾸 왕년에 예전에 이 얘기해요.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해서 현재를 얘기하는 분은 아직 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옛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박원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2년 됐어요. 벌써 8월 달에 우리 여기 입당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 본당 바닥에 데코 타일 밑에 다 적어 놓으셨던 거 기억나죠? 이 계단들 다 적어 놓은 거 기억나시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이 무더위에도 본당에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시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왕년애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혜자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지혜가 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다 이렇게 비교형으로 나오다가 11절 12절 말씀에 가면 지혜가 무엇과 같은가로 바뀝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늘 전도서 7장은 29절까지 있는데 제가 반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잘 선택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선택할 때 잘 선택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 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게 지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잘 선택하면서 사는 게 지혜지만 더 큰 지혜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꾀를 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살라는 게 오늘 이 전도서 7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대조하면 기뻐함과 슬퍼함이 나와야 되는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잘 살펴보고 깨달으래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매자와 지혜자가 어떻게 다른가?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누린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따라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옛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꾀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